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3장을 명쾌하게 보기 위해선 2장이 명쾌하게 보였어야 된다. 2장이 명쾌하게 보이기 위해선 1장이 명쾌하게 보여야 된다. 이건 아주 진리 같은 거예요. 1장을 토대로 해서 2장을, 2장을 토대로 1장과 2장을 토대로 해서 3장을. 마치 수학으로 말하면 덧셈 뺄셈을 그죠? 바탕으로 해서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것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전제로 해서 이제 2차 방정, 3차 방정식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것이 기초로 철저하게 깔리면 깔릴수록 어떻게 돼? 그 다음 것을 이해하기가 확연하게 쉬워진다. 아멘. 제가 그래서 더더군다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설계 도면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어떻게 다 그죠? 펼쳐 보이셨다. 그게 설계도요 계획서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릿속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실제 육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육의 세계에 그걸 펼치시는 거죠. 육의 세계에 펼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다. 설계도를 미리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하는 방향을 정확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6의 단계가 이 상황에 있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설계도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바라고 보겠어요? 설계도 방향으로 보겠죠. 신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의 세계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죠? 영의 세계를 아예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안더라도 설계도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돼? 이건 이런 얘기야, 저건 저런 얘기야. 요한계시록이라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죠? 참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죠? 하나님이 어려리 알아서 다 준비하고 완성해 놓으시려니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이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죠? 그러면 율법 자체가 모순이 되고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책망받는 이유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들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자꾸 버림받는 쪽의 이야기라 책망 듣는 쪽의 얘기로 나오느냐. 첫 출발, 첫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첫발은 뭐냐? 첫발은 뭐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첫발이 뭐냐? 첫발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역사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를 그죠? 모르니까 보질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근데 그 자기 나름대로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하에서 보통 뭐 표현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기식, 육으로 보는 그 기준 속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처음, 특별히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초요, 본질이요, 이 뼈대의 부분을 아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그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간들이 다 기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바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타락.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서 이제 이것을 어느 시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에 먹은 거냐,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문제가 발생한 거냐,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또 뱀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와는 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생기는 의문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마귀의 계략, 사단은 어떤 계략을 펼치고 있는가, 그죠? 이거를 3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마귀의 계략이 펼쳐지는 성경의 처음 사건이, 그죠? 우리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3장이니까 이 3장에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배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걸 피할 수 있고 그걸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부터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이 왜 타락했고 타락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런 점에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 타락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속에 빠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죠? 뭐가 죄냐 이거죠.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죄가 뭐냐, 그게 그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뭐냐, 이걸 아주 명쾌하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오랜 동안 살인하는 문제, 간음하는 문제, 도둑질하는 문제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이런 일에 대해서 뭐가 의냐, 뭐가 선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중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선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선과 이런 게 막 중첩돼 가지고요 중구난방이 돼버리다 보니까 100% 악한 영에 속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모든 죄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로부터 파생되는 거다? 하나님과의 타락, 죄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거다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죄라는 것은 결과의 문제다. 죄의 결과의 문제다. 죄의 원인은 뭐다? 어디에 있는 거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죄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악한 죄의 행동을 바꾸어서 마음이 선해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이제 행동, 그죠? 형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 사이의 문제다. 즉 하나님과 내 마음의 문제다. 내 중심의 문제다. 그럼 중심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자체가 의요 선이다. 사람들은 의이다, 선이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뭔가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 자체가 선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게 선이고 의이고 그게 거룩한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혈액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혈액병 걸렸다는 것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야. 그 예수님은 정한 분인데,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혈액병 여인을 피하는 거잖아요. 왜? 같이 부정해질까봐. 근데 예수님은 그 혈액병 여인의 만짐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의로움, 정함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불의한 자도 예수님께 붙으면 뭐가 된다? 정함이 되고 의로움이 된다. 그게 인간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나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누구만 가능하다?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2장에 3장하고 있는데 2장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2장의 주제는 인간 창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설계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되다. 이게 2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설계했고 인간을 만드신 방법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셨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걸 2장에서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일방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즉 이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화목이기 때문에 그래.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사람도 원하여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신 분들은 사람들과 무슨 관계를 하고 싶어 해요? 인격적 관계로 하고 비인격적 관계를 잘 안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게 돼요. 죄가 싫어지는 것처럼 비인격적으로 일방적으로 막 하고 이러는 것이 저절로 싫어지는 거야. 얘기 되겠죠. 마치 그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들을 그죠? 이를 악물어 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용서하마. 그게 아니라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용서가 되어지느냐? 나를 정확히 알면 뭐가 돼? 다 용서가 돼. 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즉 내가 흙인 것,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인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게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돼. 왜?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흙이요 혼돈 공허 흑암인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나도 저전엔 저랬지.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제가 겸손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이란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만 번의 교만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정말 악하고 추하고 더럽구나. 이 사실이 알아지면 어떻게 돼? 남에게 잘난 척을 못하게 돼.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아주 우리에게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장의 주제는 인간의 설계라면 3장의 주제는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이 3장에 와서 타락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3장은 자,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구나. 그럼 왜 죄인이야? 어떻게 타락한 거야? 타락의 원인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타락의 원인을 알기 위해선 타락, 즉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2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2장에서가 뭐가 죄다? 하나님을 등지는 게 죄다. 그죠? 제 말 되겠죠? 2장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 자체가 죄적이죠. 근데 3장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느냐? 타락의 원인, 죄를 짓게 된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겠죠. 이렇게 타락의 원인, 죄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나면 뭐가 가능해져? 구원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의 반대가 구원이잖아요.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등지는 게 죄요? 타락이야. 그걸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 거야. 그럼 구원은 뭐다?
등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성품이 어떠냐, 그죠?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우리가 종종 아주 오랜 동안 창동에서 이런 얘기를 늘 주고받았어요.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못돼 처먹어도 좋다. 누구만 만나라? 예수님만 만나라. 아니, 예수님 만났는데, 저 사람 성격, 성품, 망난인데, 저거 교회 도움 안 되고 그냥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나보다 누가 더 사랑하신다. 그 사람을 나보다 누가 더 걱정하신다. 그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아멘. 우리 그걸 믿어드려야 돼. 그러니까, 견딜 수가 그냥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야. 누가? 내가.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앞장서서 마치 내가 누군 양, 예수님인 양, 예수님을 대리하는 양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에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점검해 봐야 돼. 스스로 말을 해야 돼. 야, 은서가, 예수님도 가만히 계신데 왜 네가 나서서 지랄이냐. 정말 그래요. 나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예수님은 창조주가 당신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 속에 너 못돼 처먹어도 좋아. 괜찮아. 아이, 괜찮아. 예수님은 받아들여. 그게 우리 할 일이 다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역사, 요동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든, 그죠? 뭐 고민거리가 생기게 하든, 그럼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구한테 가라 그래? 눈뜨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라 그래? 여러분들에게 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야? 그분하고 같이 고민, 얘기 나누면서, 그래, 그런 경우 난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세요. 절대 있잖아요. 주체는 누구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품이나 생활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 신앙이 엄청나게 망가지는 거야. 그 사람이, 그죠? 막 술 끊고 담배 끊고 말이야. 바른 생활하고 이러면 이제, 저 사람 신앙 됐다. 그런 사람이 상상 못하게 이제 무서워. 그게 찬양 인도자가 말한 것처럼, 그죠? 나름대로 사회적 인기를 얻었는데 공허한 거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의 바르게 철저하게 법대로 법 없이 살만한 삶으로 변했는데 속 안에서 어떻게 돼? 견딜 수 없는 그게 있다니까. 그럼 안으로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은 형식이나 그 사람의 행위에 거기에 매이게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그건 결과일 뿐이야. 뭐에 집중하면? 원인, 심령,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도록, 그분이 주도하도록.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 자기 삶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 그런 걸 고민하며 믿음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점점 그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요. 기다려줘야 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술 먹은 지가 하루밖에 안 됐어. 한 달밖에 안 됐어. 술 끊으라면 쉽게 끊지.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먹었는데 술 끊으라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서 심리학 이거야. 그걸 똑같이 여기면 안 된다니까. 안 돼. 우리 권사님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죠? 성품이나 성격이나 좋아하거나 싫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있는 거야, 그거. 주님 그거 괜찮지 않아. 무슨 뭐.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점점 지배해 가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게, 그죠? 거기서 어긋나는 그런 형식이나 형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 하기 싫어지고, 바꾸고 싶은 고민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설계는 2장에 있고 그 설계된 사람이 타락하는 게 3장에 있는데 타락의 원인을 알면 그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이 가능해진다. 그게 3장에서 자세히 나와지고 있다는 거죠. 구원 측면에서 보면 3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죠?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으로서 뭐가 왔습니까?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죄가 왜 왔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가 왔고 죽음이 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의요 진리요 생명인데 의와 진리와 생명을 떠나니까 뭐가 돼버려요? 이제 악이 돼버리고 죄가 돼버리고 영멸,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이미 그 사이에 사람들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요, 그죠? 영벌이요, 죄의 그런 죄를 지은 거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100% 다 뭐 하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뭐 하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들을 수많은 희노애락, 사건과 상황과 고난과 기쁨과 슬픔,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다른 거 알 수 있어. 사람을 알게 되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피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혜가 생기지만,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지혜는 뭐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죠? 성경을 통해서 세상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만 얻으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걸 아는 거잖아. 혹시 그건 좀 놓치더라도 어떤 거? 첫 번째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되겠죠. 얘기 되겠죠. 이게죠. 이게 하나님을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오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식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다시 어떻게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가장 인간이 하기가 어려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서 내가 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지라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그거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게 되면 심히 좋게 된다 안 된다? 100% 된다. 문제는 심히 좋게 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게도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을 얻기 위해선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너무 확연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포로 교환을 안 합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맛 교환을 안 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포로 교환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 명, 니네 한 명. 자,
가운데 선 거놓고 자 출발시켜. 자 동시에 출발 이렇게 해서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먼저 너를 나에게 줘라. 먼저 그러면 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모험이잖아. 모험이 아니에요. 근데 모험이 아니야. 왜 아니냐 하면 나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이미 먼저 다 알게 하세요. 내 삶에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든 항상 어딜 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생겨버려? 이분은 이걸 완전히 이분이 약속한 건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책임지는 게 천배 만배 억만배구나. 나는 잠깐 있다 없어질 걸 주는데 이분은 영원한 걸 주시네. 이게 알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믿어져서 주저하지 않게 되지. 막 먼저 그 사기꾼 중에 이런 사기꾼 있어요. 돈을 빌려가면 예를 들면 이제 은행에서 3% 4% 5% 6%인데 20% 30% 주겠다. 그래가 실제로 돈을 이제 이렇게 맡기는 사람한테 20% 30%를 줘요. 그 맛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너도 나도 소문 듣고 다 뭐 하겠어? 막 들고 와.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런 사기꾼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걸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뭘 믿고? 근데 뭘 믿고가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 보여주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막 강요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걸 다 보여주시고 하세요. 아멘. 그죠? 자, 이제 그래서 3장의 바른 이해를 위해선 2장 25절을 먼저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 2장 25절을 다르게 보면 3장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죄가 뭔지를 정확히 못 보면 죄를 다르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꾸 뭘 바꾸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바뀐다니까. 그죠? 사람의 모습은 뭐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왜?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럼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내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이미 더럽혔으니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왜? 행위만 문제가 되면 마음으로 행위를 바꾸면 되는데 내 중심인 마음 자체가 이미 다 어떻게 돼? 죽어버렸으니 뭘로 바꿔? 그래서 내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마음,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바꿔주는 것밖에 없다. 이런 본질적인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죠? 중간에서 어긋날 수가 없어요. 속도는 늦어지더라도. 자, 지금 이제 3장의 7절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즉 타락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죄를 알고 무화과 나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근데 육을 기준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죽었다고 봐? 그죠? 결혼해가지고 거의 1000년 동안 알콩달콩 살았는데 이걸 죽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을 잘못 보면 뒤에 끝에 가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돼? 술 먹지 마라. 무슨 고운 말만 해라. 정직한 말만 써라. 남을 도와줘라. 이런 거를 기독교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야. 이제 큰일 난다니까. 그게 인본이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본질에 충실해야 돼. 본질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그래. 캄캄한 세상에서 뭘로 구분할 거야? 본질로밖에 그죠? 구분을 못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 역사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선하고 막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진짜 막 그러거든요. 그걸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가면 갈수록 뭐밖에 없다? 본질이야. 가지가 아니야. 열매가 아니라 나무야. 뿌리야.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해. 중심이란 얘기가 중심만 본다. 중심께서 하려고 하는 게 정말이에요.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진짜예요. 그럼 우리도 중심만 봐야 돼. 그럼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내가 중심만 보는지 나는 잘 모를 수 있거든. 근데 함께 교류하다 보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 통해서 뭘 보게 돼? 중심만이 아니라 중심 플러스 뭐 이렇게 하는 걸 다 보이잖아요.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는 거지. 맞아요? 참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 못할 정도로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는데 이 수많은 기회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안 잡아서 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 한 번만 잡으면 두 번 잡기 쉽거든요. 영의 세계를 한 번 보면 두 번, 세 번 하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선 그죠? 나중에 그분 앞에 쓰게 되면 당하는 그 저주가 얼마나 크실까? 그잖아요. 이 상상 못하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뭐 이렇게 벗은 게 어떻다 해서 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을 이게 죄의 결과인데. 그죠? 이걸 어떻게 배할 것이냐 하면은 이것에 대한 그죠? 그 미리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준해서 보는 게 좋겠죠. 2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3장 7절에서는 눈이 밝아졌더니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 알게 됐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다. 얘기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선악과를 다 먹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성경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었다 그러면 딱 숨이 끊기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전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에 반대 상황이었던 25절을 정확히 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확히 봤을 때 그것의 반대 현상인 3장 7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예, 벌거벗었는데 어떻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럼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상황은 우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갓난아이들은 뭐 벌거벗었거나 뭐 했거나, 그죠? 뭐, 그거 알아? 수치를 알아? 모르지. 그죠? 그럼 그런 경우냐? 그런 경우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갓난아이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른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사람 중에도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어떤, 아유, 저 사람은 부끄럽지도 않나 봐. 옷을 저렇게 입고 댕겨. 근데 본인들은 안 부끄러워. 왜 그럴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건 그 젊은 처자들은 그게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그죠? 부끄러울 일이 아니니까 안 부끄러운 거야. 즉, 여러분, 신앙은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시각으로 나타나요. 시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시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봐? 마음에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보여요. 그게 우리가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리스도 편에 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각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영의 시각과 육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의 시각이 있으면 육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육은, 그죠? 옷을 싼 걸 사 입어도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근데 누가 못 견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못 견뎌. 못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사람 사이에도 그 시각의 차이를 얼마나 하는 문제를 일으켜. 근데 영의 시각과 육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야.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시각과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하는 시각. 그 다음에 잠깐 있다 없어질 제한된 시각과 그 영원 무궁한 시각에서 보는 관점.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25절에서를 정확히 보면 3장 7절이 이 옷을 해 입었다는 것이 눈을 밝아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25절을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벌거 벗었는데 어떻다? 부끄럽지가 않았다. 벌거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 이거죠. 그죠? 벌거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사를 예를 들을 수 있다 그래.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그죠? 모처럼 이렇게 명동에 나가서 이제 친구분하고 이제 이렇게 차 한잔을 식사를 하기로 이제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이제 간호사복을 입고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얀 옷을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피가 묻어서 옷에 피가 묻은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뭐 어떻게 저쪽에 뭘 받고 있든 간에 갈아입거나 어떻게 하려고 막 그저 길거리에 나서기가 어렵잖아. 근데 이제 그 간호사가 만약에 그 간호복을 입고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전쟁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쟁터에서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막 그냥 피 묻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막 간호하고 있다 보면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럼 피투성이가 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부끄럽지가 창피하지가 않은 거야. 사람도 같은 사람이면서도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영의 시각이고 사람의 시각은 육의 시각이잖아요. 달라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얘기야. 벌거 벗었는데도 하나님의 시각이 되면, 영의 시각이 되면 육은 아무 개념치 않은 거야. 실제로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뭐 이런 거 싸구려 먹으면 어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못 견뎌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의 시각이면 육은 상관없는 거야. 내가 목적이 육이 아니고 육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고 어차피 저거는 모으고 안고 있어봐야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니까 남는 것은 영이니까 나는 영이 중요해. 영이 전부야. 그런 사람은 육은 별 상관하지 않아요. 아니 마음의 육이 중요한데 상관하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육은 사람은 원포인트 하나의 초점을 두면 다른 쪽은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다?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기준이 뭐가 된다? 영이 되니까 육은 상관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제 3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냐? 그죠? 그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육쪽으로 밝아졌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문맥이 중요하다. 단어로 보면 눈이 밝아졌으니까 좋은 뜻인 것 같은데 문맥상 어떻게 돼? 눈을 떴는데 부끄럽고 옷을 해입는다는 거야. 육에 신경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써 있는 2장 25절을 반대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육의 관점에서 눈이 떠졌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육의 관점에서는 눈이 멀었다. 그죠? 장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눈을 떴다고 하니 너는 여전히 장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이 얘기를 정확히 알면 그것의 반대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느 쪽으로 밝아졌다? 육적으로 밝아졌다.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그럼 25절은 2장 25절은 뭐다? 영적으로 눈이 밝아졌고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겐 영만 있는 거야. 육은 있으나 마나한 거야.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영은 있으나 마나고 육이 중요해진 거죠. 그죠? 얘기되겠죠? 이게 뭐다? 하나님 쪽에서는 죽은 거다. 이걸 죄다.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며 있잖아요.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려고 그러는 것과 사람들의 삶에서 죄가 뭐고 사는 게 뭐고 죽은 게 뭔지를. 근데 만약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육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3장 7절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왜 무화과로 해입어? 비단으로 해입어야지. 하나님, 무화과 잎 말고 비단으로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가죽옷으로 해주세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육을. 그 사람은 육을 위해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게 교회 안에도 많아요. 우리도 그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뭐야? 뭐가 기준이야? 육이 기준이야. 진짜야.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잖아. 진짜. 맞습니까? 진짜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 누굽니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완전히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베드로 이하 제자들이 그 성전을 왜 가게 됐어? 시간 맞춰 기도하기 위해. 그럼 시간 맞춰 기도하는 건 어디야? 율법이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은 제 말 육에 매여있다 안 매여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믿음 좋은 사람과 자꾸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이제 3장 이제 7절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거야. 네가 벗은 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알려주느냐? 그죠?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게 육을 기준하는 사람이 삶의 모습이야. 해결을 누가 하려고 그런다?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그죠? 해결을 누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3장 25절입니까? 3장 24절에 가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히는 거죠. 그죠? 사람은 육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 살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참 중요해요. 2장에서 설교할 때 육 우선되게 설계하셨어요. 그죠?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등장을 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죠? 개정판에 보면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판에, 이 2장 얘기는 사람 설계, 사람 창조 이야기인데 땅, 육을 먼저 만들고 영을 만들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건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육 우선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뭐가 되어버린다? 육이 되어버린다. 그죠? 이걸 이미 2장에서 말하고 있으니, 그게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뭐가 되어버려? 육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기본적 원리를 모르면 사람은 육 우선이니 육 주도로 사는 것을 어떻게 여길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당연하게. 제 말이 되겠죠? 이거 처음에 하나님이 왜 육이 우선되게 만들었는지를 모르면, 그죠? 그럼 하나님은 왜 육이 우선되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영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걸 아시고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육이 우선되게 하시고 그 육 안에 일정 시간 동안 육 안에 들어있는 동안은 뭘 하겠다? 심판을 미루시겠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나쁘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영주도가 돼야 돼. 이거를 계속 뭐 하는 거야? 우리 일생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야. 수도 없이 알게 하시는 거야. 이제 그게 고난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 고난이 있을 때 엄한 쪽으로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쪽으로만 얻어버리니까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유구선되게 왜? 뭘 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지켜주시잖아. 그죠? 왜? 가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 하나님께 자진해서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이 명쾌해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잘못 가더라도 잠깐 잘못 가도 다시 방향을 이게 뭐가 안 맞는다. 방향을 바로 간다니까.